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어 왔었습니다. 지금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제 똑같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로 맞춰서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방학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방학을 하고 이제 또 고등부는 이제 방학을 안 하지만 그러나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이 점에 좀 아이들과 같이 하는 그 말씀을 통일성 있게 가는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설교하던 방식인 이 개관 설교로 짧은 기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이번에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지난번에 우리 나눌 때 말씀을 뒤져보니까 신약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쭉 찾다 보니까 요엘서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삶에도 맞겠다라는 말씀이 들어서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제 요엘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부터 3장을 매일 한 달간 말씀 나누는 동안 좀 읽어서 그냥 요엘서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확 한번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분위기가. 이 요엘서는 그러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요 뒷부분의 이 책들을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소선지. 그리고 그 앞쪽의 부분들을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고 조그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소선지가 아니고 책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고 그리고 예언의 내용이 많아서 책이 넓어지면 그걸 대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은 똑같아요. 그 중에 이 요엘은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작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구약 속의 신약 같은 또 구약 속에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에 비해서 이 요엘은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독특하고 뛰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적 기법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의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 세 책들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지만 대다수 뭘 생각하느냐면 마지막 날 또는 이제 심판의 날 여기를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요엘서가 정말 그거를 강조하는 걸까? 그것만 강조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강조하는 것일까? 또 성경 전체에서도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 중심일까? 아니면 은혜와 축복의 날이 중심일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해 가면서 깨닫고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또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기회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이 요엘서가 배터리가 없습니다. 요엘서가 구성이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요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의 첫 글자고요. 엘로힘의 엘의 첫 글자가 이제 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요엘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다 보면 여기에 배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라고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신학자들마다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논쟁은 일찍 굉장히 생각보다 일찍 쓰여졌을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800년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500년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갭이 한 400년, 300년 이렇게 갭이 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우리는 그걸 논쟁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또 뭐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언제쯤 시절에 쓰여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건 이제 지우고요.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여호와의 날도 우리가 딱 언제다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다. 즉 우리가 요엘이 언제 썼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듯이, 여호와의 날이 어느 날이다라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만 잘하면, 그 전까지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준비해야 될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요, 여기에는 왕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여건과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는 이런 일들이 여기 나타나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왕이 큰 힘을 못 쓰고 있었던 요시야 왕 때였을 것이다. 요시야 왕이 7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바로 전에 제사장의 역할로 이렇게 섭정 비슷하게 하면서 왕이 잘 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기에 어쩌면 섰을 것이다.부터, 또는 이제 남쪽 유다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을 이제 포로 시대에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보다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핵심인 여호와의 날이 어쩌면 그런 의미 속에도 같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무엇일까? 이제 한번 생각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 구조를 보면은요, 처음에 1장 1절에 딱 한마디 딱 하고 나서 1장 2절부터 4절에 늙은 사람들아라고 호칭을 해요. 또 취한 사람들아라고 호칭을 합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있는 여인들아는 요거는 없어요. 제가 붙여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11절부터 농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 사이에 제사장들아. 그래서 이제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이 1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을 시작하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 이후로 이제 2절은 요엘의 마지막 기도로 1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늙은이들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elders라고 부릅니다. 뭐 그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엘더도 노인네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성경에 old man이라고 표현하든지 또는 aged man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죠? elder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굳이 장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늙은이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들아. 이것도 신학적 논쟁이 많아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발이 어느 게 더 정확한가.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호칭하는 걸 때 장로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를 대상이 꼭 나이 든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가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연세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일단 부르는 호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1장을 묵상할 때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 그루터기에서 나눔을 가질 때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1장을 꼭 읽으시면서 뭐에 핵심을 두고 보셔야 되느냐면 동사입니다. 그 중에도 명령형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한국말은 명령형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영어하고 한글을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어 잘 못하는데. 그러시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어느 게 명령형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자, 명령형이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Listen.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러한 날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사실 저도 이번 주간에 하면서 요 단어들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다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여기가 다 메뚜기라는 단어인데 큰 메뚜기, 뭐 이렇게 작은 메뚜기, 단체로 오는 메뚜기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원어 성경에 들어가 보면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조하기 위해서 이 주석을 조금 보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메뚜기 종류가 80종류나 된대요. 아셨나요? 그죠? 시골에 좀 사신 분들 메뚜기 좀 아시죠? 그죠?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나 동남아 쪽, 또 특히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는 이 메뚜기 떼가 다니면서 초토화시키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하죠. 그리고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것으로 소설도 쓴 것도 있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종류의 메뚜기가 하나 가고 나면 또 오고 하나 가면 또 오고 하나 가면 또 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 보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봐라. 이런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후손에까지 알려지게 해라. 자,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지금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뭘 의미하느냐? 최고의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이.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할 만큼의 좋은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취한 자들아 이렇게 변합니다. 취한 자들. 이건 뭐냐면 술 취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술 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라 그리고 울어라. 명령형이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술의 근원이 되고 있는 나무들을 그리고 포도나무를 갉아먹는데 그 이빨의 모습이 센지, 그죠? 이 모습은 나중에 말세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 속에도 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메뚜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침공할 적들의 그 권세와 권력을 그리고 그 능력과 그 강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들을 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내서 껍질까지 벗기는 거예요. 이 지금 메뚜기들이 떼들이 앉으면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버렸다. 그 나무 살까요? 뭐 죽을까요? 표정이 거의 80%는 모르시네요. 그죠?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 껍데기 다 벗겨놓고 강한 빛 밖에다 내놓으면 그 식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술 취한 너희들아. 지금 네가 취한 데서 좀 깨라. 이제 네가 지금 거기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울어라. 왜? 네가 즐기던 그 근원이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무슨 의미일까요? 최고로 즐기던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뺏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술 취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인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나누게 돼요. 자,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어릴 때 이제 정해진 겁니다. 저 남자랑 너 앞으로 결혼한다.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뭔 얘기예요? 결혼 아직 못 했는데 그 남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굵은 배를 동인다. 그리고 애곡하다. 그죠?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남편의 대상자였던 그의 약혼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 속에 한 어린 여인이 성숙해가면서 결혼의 대상자가 되고 삶의 방향과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던 그 삶에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리고 이 여인은 또한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고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영광관계를 맺으며 결혼의 관계, 즉 완전한 믿음의 상태가 성숙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인생의 길인데 그 길이 끊기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한다. 땅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에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다. 지금 이 여인도 자기가 목표를 두고 있었고 성취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은 생에 그 가정 속에 자기의 할 일을 다 할 것을 계획을 잡아놨던 그 즐거움과 방향과 앞으로 해야 될 비전이 온전히 다 사그러지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모습을 하고 있죠. 최고의 슬픔의 상태. 또 하나는 이제 농부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농부들에게는 어떤 그 명령을 주시냐면 이렇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해라.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할 일은 평생 할 일은 나무 잘 가꾸고 농사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근원이 다 말라버렸어요. 즉 자기가 잘하는 게 최고 잘하는 게 그것인데 그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 라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곡하며 슬퍼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농부에게만 말하는 걸까요? 그죠?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씨앗, 여러분의 사업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의 생활일 수 있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말라버리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농부들에 대한 이 경고는 바로 최악의 상태,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제는 긁어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를 수 있다. 마지막 더 슬픈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라, 즉 굵은 베옷을 입으라 명령을 주고 있어요. 슬피 울어라. 제단의 수종자는 너희들아, 같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도 같이 울어라. 내 하나님께 수종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 입은 상태로 와서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여기 보니까 성전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 밤새도록 머물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상황과 우리의 생활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슬쩍 주일 빠지잖아요. 그죠? 무슨 일 있으면 예배 좀 안 드리고 뭐 더 하다가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곡하고 울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명령으로 또 줍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해라.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여 그러니까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자, 세 가지의 명령을 줍니다. 이제 리더로서 최고의 영적 리더로서 주는 말이 뭐냐면 자, 금식일을 정해라. 기도 이제 정말 이제는 막판에 가는 거죠.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우리 아니면 정말 죽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날을 딱 정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온 장로들과 앞에 말했던 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거민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근데도 예배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과 지금 자기의 현실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아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지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다면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한 삶인 것이죠.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바로 영적 상태의 피폐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옵션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과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여러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즐거움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나 그리고 예배의 상태나 모든 것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날, 그것이 이제의 시작에 불과하다. 즉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에 끝나는 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상태가 다 날아가 버리고 증발하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날의 마지막 날까지 미래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현실이다라는 사실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럼 우리는 맨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일어나겠지. 그때까지만 내가 정신 차리고 있다가 예수 잘 믿다가 주님 맞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지금 우리 삶 속에 개개인적으로 먼저 여호와의 날이 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리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삶의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 거죠. 뭐 게임하는데, 술 마시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가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다 말리시는 거죠.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이 올바로 가지 않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마음속에 늘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은 있는데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없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날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상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나 개인으로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으니 앞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당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로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요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19, 20절 말씀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 좀 이상해요. 좀 전에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뭐 기도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금 이제 문 닫을 지경까지 가면 우리는 뭐 기도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직장을 놓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 막으시면 우리 뭐 기도해요? 직장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요엘의 기도 속에 그 간구의 기도가 있나요? 지금 이 기도의 지금 핵심이 뭐죠? 이 기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임해 모든 게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우리 진정한 기도는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사업들을 구상했어요. 미래의 꿈과 비전을 두고 내가 준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많은 거를 하면서 다 뭐냐면 나예요. 내가 했어요.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암만 노력해도 내가 한번 거두면 끝이야.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확장하심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엘이 그것을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에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불이 실제 불일까, 아니면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정말 말라버리는 것일까? 저는 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불은 가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불은 그저 나면 어느 지역 가면 꺼지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 이스라엘이 다 힘들고 하는 거 보면 한 지역에 가뭄이 오고 나면 그렇죠, 모든 게 다 초토화되죠. 앞에서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죠. 그리고 가뭄이 임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 기초도 지금 이제는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속에는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우리의 온전한 상태를, 이 상태를 만드시고 이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이 상태를 제대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이 그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세요?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혹시 나에게 먼저 임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대로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만든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 혹시 생존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메뚜기 떼들이 다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가뭄으로 인하여 다 말라버리는 그때에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해야 될 그 사실을 그대로 꾸준히 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물질주의, 자기중심 자아도취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깨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상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염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지금 1장에서는 굉장히 어둡고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축복의 날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셨어야만 됩니다. 지금 너무 신중해가지고 지금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오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날이 진짜 오던 최종적인 날이 오던 그 속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없이 맞아들이면 여러분은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까지도 포함해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숙제가 나갑니다. 1장과 2장을 이제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2장에서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호와의 날. 한 주간 잘 묵상하시면서 구루터기 나눔 속에 1장을 깊이 있게 서로 좀 나누시고 특히 명령형 여기에 보니까요 4사람의 부류가 있었죠. 물론 여인 빼고 4사람의 부류가 있었어요. 니네들이 뭘 해라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니네들이 뭘 하고 너희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해라 라는 부류가 있어요. 그 명령을 잘 한번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 니네가 뭐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해라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한번 꼭 묵상하시고 그렇다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무거운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하루가 즐겁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 그 즐거움을 채우고자 노력하며 앞으로 좋은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즐거움을 위해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날은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그 마지막 날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바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삶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앞에 은혜요 즐거움이요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는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